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분은 40번이고요. 걸어 다녀도 선이고 앉아 있어도 선이니 말을 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멈추든 본체는 편안하다. 설사 창과 칼을 만난다 해도 항상 태어나며 독약을 먹더라도 또한 동요 없이 한가롭다 이랬어요. 이게 선은 이제 우리 마음, 자기 마음, 뭐 이걸 말을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은 우리는 보통 앉아 있을 때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좌선, 그래서 선의 대명사는 좌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것을 이제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거는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중국 선불교가 한참 활발했을 때도 선사 스님들에게 법을 물으러 와놓고 거기 앉아서 또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스님들도 많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최근에까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근래에도 우리가 선하면 선을 잘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참선하는 스님 이러면 좌선을 오래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 사람은 일단 한번 앉으면 일어서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버틴겠느냐, 이게 이제 그 선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거 못하면 이제 선에 좀 솜씨가 없는,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릴 때 허리를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거랑 연관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또 태권도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발만 갖다 이렇게 차니까 그런지 골반, 나중에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한번 따라와야 돼가지고 갔더니 이제 어떤 용하다는 한의사분을 딱 보더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깨 골반만 다 뒤틀려 있다고 이렇게 비틀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을 할 때 눈 감고 절을 못 하더라고요. 눈 감고 절을 하면 자꾸 한쪽으로 가 있어요. 앞에 보고 시작했는데 저쪽을 보고 있어요. 눈 감고 한 10분 하다 보면 몸이 조금씩 옆으로 틀려가지고 저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반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게 좀 뒤틀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불교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영 잘하는 놈이 아닌 거예요. 이 몸뚱이가. 딴 친구들은 수련회 가면 앉아가지고 막 그냥 몇 시간 앉아 있는데도 참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골반 여기가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의 저에게 절망감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짜 나는 이렇게 수행하기 부적합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죽을 만큼 막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나. 그거 오래 10시간도 앉아있고 이틀도 앉아있는다고 하는 분들 보면 막 정말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넘사벽의 경외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 그랬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겠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좌선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앉아있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허리 있는 사람도 그러고 오래 앉아서 뻣뻣하게 보면은 또 이게 또 허리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질도 생기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여기서 이거 어묵동정 체안연 이러듯이, 어묵동정,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항상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주좌와 어묵, 행 가거나 주 머물러 있거나 좌와 앉아 있거나 심지어 누워 있거나
어묵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멈춰 있거나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언제나 선이고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참선이라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내가 배운 선은 앉아 있는 건데 근데 왜 선어록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어록을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혼내고 너 앉아 있는다고 공부 되느냐 하고 막 닥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선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강과 바다 산천을 건너고 떠돌고 스승을 찾고 도를 묻는 것은 참선하기 위한 거다. 선에 참여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선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양에 갇혀 있으면 그 모양의 선만 우리가 보게 되겠죠. 이거 특정한 모양과는 상관없는 거죠. 앉아있으나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공부가 좀 됐다 해요. 됐으면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한다면 공부 좀 많이 된 스님은 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움직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선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천천히 걸어야 돼요. 제가 실제 20대 때 그 어디 이렇게 윗바사나 한다는 공부처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와, 거기에 계시는 그 스승님이라는 분이 환상적이더라고요. 제 꿈에 그리는 이상형과 딱 들어맞는 이상형의 수행자가 다 걸어나온 사람들이 자리 잡고 탁 앉았는데 뒤에서부터 다 걸어 나오는데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한 발 사띠 알아차리면서 한 발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서 앉는데도 한참 시간이 이거 제가 뭐 그분을 무시하는 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게 선의 본래 모습이다. 선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막 추종 같은 뭔가 이렇게 되게 보기 좋았던 야 저거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 하려고 몇 번을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수행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님들 처음 출가해가지고 출가자의 자세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자격문이니 뭐 이런 책들도 보면 수행자라면 빨리 걸으면 안 되고 뛰면 안 되고 이게 뒤꿈치를 꿍꿍거리면 걸으면 안 되고 들고 걸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양치하면서 침을 뱉을 때도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뱉어야지 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양으로 스님다운 수행자다움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수행이지 이렇게 저 또한 생각하기 쉬웠단 말이죠. 그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은 상을 지니고 있어요. 공부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법에 대한 상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빨리 걸으면 저 수행자가 아니야, 지금 마음 챙김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한 거에 의거하면 후다다닥 스님이 뛰어가도 선이고 천천히 걸어가도 선인 거예요. 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도 선이고 늘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텅 빈 방 안에 법정 스님처럼 텅 빈 방 안에 당신 방에 아무것도 없는 TV며 컴퓨터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이불 하나 달랑 있는 텅 빈 방 안에 하루 종일 홀로 그 법당에 다 앉아있기 그 자기 방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늘 충만한 이게 스님의 모습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설법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그 상좌 스님이 그 은사 스님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야 우리 은사 스님은 어떨 때 도인 같냐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보면 방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미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 안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신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내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참선하시는 것 같다. 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야, 스님은 저래야 돼. 저게 스님이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멋있죠, 좋죠. 이게 나쁘다,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스님이야, 그것만이 선이야라고 제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멋있는 것과 똑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도 멋있고, 열심히 움직이는 스님도 멋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스님도 멋있고, 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부가. 근데 그런 모습만이 진짜 멋있는 스님, 진짜 스님다운 스님이라고 고정관념 짓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런 모양을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무유정법, 이 법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스님은 이래야 돼, 수행자는 이래야 돼, 수행자는 움직이면 안 돼, 수행자는 말을 조용히 해야 돼, 수행자는 걸음걸이도 빠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수행자에 대한 이 고정관념 가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 막히거든요. 즉 여러분 스스로 자기 공부를,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서 이 자리들 안목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느낌은 옛날 이 공부를 모를 때에 비하면 와,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바뀐 건 확실한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굳이 그렇게 말하면 바뀐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굳이 안 바뀐 것 같아 라는 측면이 또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은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공부가 된 수행자라면 화가 안 나야지. 심지어 욕심도 나는데 이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 24시간 평안하고 여여부동하고 이러지 않는데, 나는 옛날처럼 화나면 화내고 뭐 그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뭔지 모를 이 평안함 고요함이 저 근본에 깔려 있는 것 같은 이것도 없지는 않으나, 현실을 보면 나는 이래저래 경계에 같이 이래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괴로워져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됐기 때문에 되는 공부를 위해서 자꾸 추구해요. 자꾸 쫓아다녀요. 자꾸 찾아 나서요. 더 깔끔한 공부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시간을 또 몇 년 허비해요. 그 시점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에 비춰본다면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건 수행자가 아니야 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화를 한번 확 내버리면 나는 공부 안 됐네 하고 꼬리를 확 내려버리고 공부 안 된 사람으로 자신을 또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다가도 스스로 마음이 급한 걸 보고서는 내 마음이 급하네, 여여부동하지가 않네, 경계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수행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도 선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선이고, 번잡해도 선이고 번잡하지 않아도 선이고, 이일 저일 많아도 선이고 없어도 선이고, 화를 내도 선이고 화를 내지 않아도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출가해서 어릴 때 모를 때 은사 스님이 화를 버럭 내고, 심지어 우리 때로는 호통도 치시면서 욕 같은 것도 하시고, 심지어는 뺨도 때리시고 하실 때 밤마다 스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토론했다니까요. 저분은 스님 도인일까 도인 아닐까? 분명히 도인이 아니야. 어떻게 도인이 저럴 수 있지? 아니, 도인이라면 자상하고 한없이 자비로워서 제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다 넘겨주고 이래야 도인이지, 어떻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허락 화를 내고 당신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또 혼을 내시고, 그게 어떻게 도인일 수가 있냐. 그러면 또 좀 그 중간쯤 되는 스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도인을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가 안목이 없으니까 괜히 가만히 계시는 스승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가 훌륭한 도인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게 당신은 여여부동하더라도 온갖 것을 하더라도 여여부동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누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거란 말이야. 공부 안목이 없는 제자들의 마음이 스승을 이러쿵저러쿵 하며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이 있다리죠. 그 숭산 스님이 하나 할 땐 하나만 해라,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 할 때 하나만 해라, 거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리죠. 그런데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먹을 뿐, 잠잘 땐 잠만 잘 뿐, 뭐 이래서 하나 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들 밥을 먹고 있는데 숭산 스님이 당신은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더라는 거죠. 아니, 스님은 왜 밥 먹으면서 신문 같이 보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밥 먹을 뿐이면서 신문 볼 뿐이다 이랬다고 하던가, 뭐 하여간 뭐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것이 공부고 저것이 공부야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면 밥 먹으면서 동시에 신문까지 보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만 하지 않잖아. 저게 어떻게 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훌륭한 도인인 줄 알았는데 정치 색깔이 있어요. 저 스님은 보수거나 진보야. 그럼 저 스님은 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당신 정치색 있을 수 있죠. 도인이라고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다 있으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고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지, 어떤 하나의 견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있으나 견해에 치우치지 않은 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견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 견해 다 있죠. 자기 소신도 있고. 그래, 그 소신이 틀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에게 틀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견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견해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견해로. 어떤 견해도 낼 수 있죠. 근데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견해를 낼 때도 선이에요. 견해가 없을 때도 선이고. 이게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안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모양으로서의 선을 찾으니까 앉아있는 것만 선이야. 특정한 성격, 자비로운 성격만 선이고 선사야. 화를 내는 건 그 선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선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욕심이 나지? 내가 선을 하는데도 왜 이렇지 저렇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바이런 케이티 여사님도 보니까 자기 마음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나? 아니면 하여간 이혼을 하고 또 새 남편 만났죠? 그리고 또 그 제프 포스터는 젊은 친구인데, 제프 포스터는 젊은 30대인가 이때 깨달았나 그랬을 거야. 아마 20대 후반인가? 많이 30대 깨달았을 건데, 자기 깨닫고 이 법을 전하면서 항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은 어때요? 아, 30대 초반에 법을 깨달았다, 도인이다. 그럼 이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프 포스터는 법을 전하고 살면서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살면서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책에다 많이 써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둘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 이야기, 여자친구 자기한테 뭐 이렇게 기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도 쓰고. 근데 이러다가도 이 여자가, 예를 들어 이 여자친구가 언제 내가 싫다고 떠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계속 있어질 수도 있다. 그건 또 좋은 일이다.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깨달은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랑을 절대 안 할 것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일 것이거나, 말투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거나, 행동은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일 거거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걸 정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선은 뭐가 선이겠어요? 모양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거 하나냐, 이거 하나인 것이 확실하냐, 이 안목이 투철하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 공부 좀 됐다 하는 분들도 뵙고 해보면 자기의 살아오던 삶의 업습 있잖아요. 습관. 자기가 이제 이 공부하기 전에 자기 개인적 습관 있잖아요. 습관이나 성격적 경향성.
이런 것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그래서 심지어 성격 좀 더러운 사람이 이 공부에서 깨닫잖아요. 그 여전히 성격 더러워요. 아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좀 더 심한 말은 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의, 안목은 흠잡을 데가 없기도 해요.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왜 사는 게 저럴까?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고, 저런 사람 차라리 지가 깨달았다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저분은 차라리 그냥 조용히 혼자 정진하시고 막 포교 좀 하지 마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스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생각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눈살 찡그리는, 그게 좀 너무 과한 일이 좀 이렇게 좀 이거 저건 아닌데 싶은 행동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려면 문제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걸 보고 처음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저분을 도대체 안목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깨졌단 말이에요. 도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이거 깨뜨려야 되는구나. 이 업습이라는 건 꽤 오래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한번 확인하는 거는 이제 공부 입문밖에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집 멸성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성제가 오래오래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갱참 30년 하듯이 30년 이상을 그 업습을 조옥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에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 스님도 아니고 제가 저분들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이 공부하려고, 이제 20대이신 분이 이 공부하려고 제가 지금 공부 때려쳤습니다. 지금 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 제가 6개월을 비웠습니다. 6개월 후부터 공부 시작하려고요. 6개월 뭐 하려고? 이 공부 끝내가지고 공부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자격증 시험 시작하려고요. 꼭 배수진을 치고 6개월 동안 다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뭐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또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냐? 이 일별하는 데까지는 뭐 이런 정도의 자세도 한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일별하는 데까지가 공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공부가 또 계속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공부를 뭐 그냥 나는 깔끔하게 끝내겠다, 이거 몇 개월 안에 깔끔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 공부를 하면서도 모양을 덜 보게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말, 이게 다 모양의 세계잖아요. 행동, 거지, 성격, 뭐 이런 거, 겉에 보이는 모습,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그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걸어 다녀도 선이고, 앉아 있어도 선이고, 말을 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멈추든 본체, 이 마음의 본체, 이 본마음, 이것은 언제나 평화롭다, 평안하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깨달음과 상관없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해서 인생이 막 깔끔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똑같아요. 그냥 인생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깨닫고 나도 죽을 사람은 죽을 거고, 늙고 병드는 건 똑같고요. 아픈 건 똑같이 아플 것이고, 병원 갈 사람 똑같이 병원 갈 것이고, 수술해야 될 사람은 똑같이 수술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세간에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간법의 인연법이에요. 자기 없이 다른 인연법이라서. 그러니까 세간의 이 인연법과 이 출세간의 이 법을 깨달은 이것은 다르다고,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르게 건립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깨닫지 못해도 현실에서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업적으로 완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죠. 뭐 무엇을 하든지 막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음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출세간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출세간에서 법을 얻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훌륭해야 된다? 그 자기 생각이죠. 그건 세간의 업은 그대로 있고 출세간의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깨달음은 있지만 세간의 업은 아직 복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이 부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이 확 뒤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게 다를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옛날엔 성공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어요. 성공하는 게 일이고 실패하는 게 일인 게 확실하니까. 아픈 게 일이고 아프지 않은 게 일인지 확실하니까. 아픈 것도 선이고 안 아픈 것도 선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선이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서. 그럼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모양의 세계를 보고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의 세계에는 도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거지만 보고서 저게 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의 자리에서 나오니까 또 우리가 이제 멸성제 이후에 도성제, 보임이라고 하는 오랜 이 업습을 조복받는 그런 수행 아닌 수행의 시간, 그 오랜 시간 중에는 자신의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어도 그 오랜 시간 중에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수해요. 또 여전히 잘못도 하고 또 스스로 실수하고 나서 한참 분별에 끌려다니다가 뒤늦게 또 돌아오고, 아유 또 끌려갔네 이거. 참 이렇게 내가 아직 멀었구나. 또 이렇게 끌려갔네. 이게 자기 스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지만 그러다가도 뭔가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 처음 여러분들 같으면 결정적인 뭐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일,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갑자기 큰 병이 왔다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 다른 문제는 다 여여해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경기에 확 따라가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여전히 내가 부족하네 하는 미진함, 미흡함 같은 것들을 문득문득 보게 되는.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렇게 끌려다니더라도 내가 좀 뒤늦게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딱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자기가 확보한 안심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그 끌려갔더라도 다시 바로 이 자리 돌아오면 또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있으니까 거기 끌려갔더라도 그 옛날에는 한번 끌려가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3일, 4일, 5일, 일주일 그게 상처로 남잖아요. 근데 그냥 잠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자리, 여기서 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 이 본체는 무엇을 해도 편안한 거야, 이 자리는. 그래서 보세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할 수 있냐? 설사 창과 칼을 만난다 해도 항상 태어나다. 또 독약을 먹더라도 동요 없이 한가롭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그랬죠. 말 따라가면 안 되고 말의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의 낙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 따라가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와 대박. 스님들은 그러면 도둑놈이 칼 들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도 평화롭겠구나. 칼 가지고 막 찌른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그냥 동요도 안 하고 평화롭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또 독약을 먹고도 내가 삿디 하면서 알아차림 하면서 독약이 퍼져나가는구나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다는 얘기 같잖아요. 말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는 이거는 빼박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 지금 이제 죽을 인연이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죠, 평화롭게.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칼과 창이 왔는데 순간 기지가 발현될 수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이렇게 절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되죠. 독약을 먹고 나서 내가 그냥 죽는구나 이게 아니고, 독약을 먹었으면 우리 옆에 있는 병원에 빨리 가면 사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독약 퍼지는 걸 사띠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냥 총알같이 뛰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겉모습을, 이런 상황에서 겉모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칼과 창을 만난다 해도 겉모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파도는 인연 따라 거칠게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잖아요, 겉모양은. 근데
내가 바다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음 하나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칼들 들고 적을 적진을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 마음은 변함없다 하는 게,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기라도, 아무리 창과 칼이 나를 찌르는 그 시간이 있더라도 이 에고로서의 나는 두려울 수 있죠. 잠시 주춤거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공부 다 된 큰 스님이 안 돼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뭐가 확실하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일이 이것이구나. 죽음 또한 이 일이구나. 이건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죠. 자기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독약을 먹더라도, 독약을 먹어서 지금 죽을 것 같더라도, 이 아상은, 에고로서, 아상으로서의 나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배를 부여잡고 사람을 부르고 막 병원도 뛰쳐가고 별의별 짓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이러고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변함없단 말이에요. 이 자기 본성은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항상 동요 없이 한가롭죠. 이건 동요가 없어. 동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동요하고 있는 그 모양은 자기 아상이 동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조복받지 못한 그 아상이. 그러니까 삶의 모든 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순간에조차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라는 게 괴로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늙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병원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병원 가서 배를 찢어가지고 무슨 수술을 크게 하더라도 마취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배 찢는 걸 삿디 알아차리고, 간을 뭐 꺼내가지고 뭐 절제하는 걸 알아차리고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얘기는, 저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떤 큰 스님이 치과 가서 마취 안 하고 그냥 해주세요 이랬다고. 근데 그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심각한 치과 치료는 마취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취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치과 진료가 있어요. 그럼 어지간하면 해달라는데,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럴 수도 있죠. 막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후대 스님들은 또 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은사 스님에 대해서. 내가 은사 스님 모시고 병원 갔는데 마취를 안 하더라.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근데 알 수 없어요. 또 하도 이 사람은 그렇게 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어요. 자신 공부를 좀 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인연 따라.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이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확보되면,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마음을 내지 마라 이러지 않았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랬죠.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죠. 화내는 거 하지 마라. 움직이는 거 하지 마라. 칼이 오더라도 도망치는 거 하지 마라. 그게 수행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칼이 올라오면 도망쳐라. 근데 동안침 없이 도망쳐라. 왜 그럴까요? 여기 있어도 이 자리고 도망쳐도 이 자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곳이나 다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면, 날 죽이겠다는 사람이 총 들고 쫓아오면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쳤는데 도망친 바가 없어요. 그게 진짜지. 그 겉모습으로 특정한 상황에도 여여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수술할 때도 마취도 하지 않고, 그게 여여부동이 아니에요. 마취할 수 있는데 뭐하러 마취를 안 해요. 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경전에서는 항상 겉모양,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밖에 본 적이 없잖아요. 언어라는 게 전부 다 모양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모양 따라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 따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선이라는 건, 마음 공부라는 거는 항상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 아닌 이 근본, 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손 훅 내밀어 가지고 저 안드로메다 별을 붙잡아 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 입에 서강에 저 한강에 한강물을 다 마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모양의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방 1m, 1m밖에 안 되는 조만한 방장실에 수백 수천 막 천신들을 모으고 수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그 방장의 법문을 듣는다. 그게 모양의 세계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법을 얘기하니까 그런 식의 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안드로메다 손을 확 해서 안드로메다 별을 부여잡고 온다. 안드로메다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손바닥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고, 시공, 무량수 무량광, 시공이라는 게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저 한강물 전체가 나와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 80억 인구가 내가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보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와, 역시 부처님 대단한 분이야. 일체 중생의 분별심을 다 본다는 얘기일까요? 일체 중생의 분별심을 보는 게 부처가 아니에요. 이 마음 얘기하는 게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은 마음을,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게 경전이지 분별의 세계 얘기하는 게 경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본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분별심을 다 알고 다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80억 인구의 마음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잖아요. 그거 다 알고 다 보는 거죠. 80억 인구의 마음이 이거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일체 80억 인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체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존재를 다 알고 다 보고, 저 우주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우주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마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본 마음 얘기하는 거니까. 분별심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알 필요도 없고, 분별심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심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남들의 분별심까지 그 뭐하러 그 쓸데없는 분별망상을 내가 알아야 됩니까? 알면 더 피곤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분별을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어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말뜻 따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양 따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 아닌 약견, 재상, 비상하는, 재상, 모든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상, 상이 아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양의 세계가 아닌, 세간의 세계가 아닌 출세간의 세계, 이거를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한 사람은 경전이나 어록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은 경전과 어록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왜냐면 이건 출세간 얘기인데, 출세간은 세간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출세간 얘기인데 세간의 이해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출세간의 언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해설하거나, 뭐 하다못해 노자 도덕경을 해설하거나, 이런 것, 저는 이번에 노자 도덕경 해설서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불교 경전이야 그래도 또 불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해설을 썼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경전 해설을 하는 것과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노자 도덕경 같은 건 말할 게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 노자 도덕경을 강의한다니까, 노자 도덕경은 그거는 뭐 그냥 하나의 인문학 같은 거고, 부처님에 비하면 노자는 저 발끝 밑에 때도 안 되는 존재고, 노자는 뭐 정치얘기니 무슨 뭐 다스리는, 인간을 다스리는 이런 얘기하는 책인데, 정치서적 같은 뭐 이런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책인데,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불교에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노자 해설서를 제가 이제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이 마음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해설해 놓은 책이 뭐 이렇게 없어요, 잘.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로 해설을 한 거예요. 분별로 해설을 한 거예요. 이게 노자 도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마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설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임금이 나라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저렇게 다스려야 되고 있는 듯 없는 듯 다스려야 되고 막 이런 한쪽 측면만을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렇게 무슨 지혜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마음을 확인한 사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에요. 물론 이제 부처님 제자들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다들 아라한과를 증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같은 깔끔한 안목을 갖춘 제자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육조 스님은 제자 양성에 아주 매진을 했고 또 그 제자들이 깔끔하게 안목이 이렇게 딱 잘 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편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방편들을 좀 더 이렇게 자신의 법은 부처님의 법이 아주 깔끔하시겠죠. 근데 부처님 열반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분들이 깔끔한 안목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 열반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교가 완전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막 부파불교가 계속 분열하면서 20개 부파로 나뉘면서 서로 교학 가지고 싸우는 스님들이 중생구제는 관심이 없고 자신 깨달음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학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파가지고 어렵게 막 교학을 만들어내느냐 이거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이런 그 부파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계에서도 부파불교는 쳐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좀 그냥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어떤 부수적인 뭐 교재 정도,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깨달음의 책이라는 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파불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참 그 어떤 실천적인 그런 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이라는 게 놀라운 점이 그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뭔가 이제 좀 보완이 되겠죠. 아무래도 육조 스님의 걸출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제자들의 안목이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엔 부처님 10대 제자들한테도 부처님이 너희들은 안목이 아직 붓다에 비하면 아직 안목이 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라한가를 증득한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해서 이 마음 확인했다 해서 전부 다 공부가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천차만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님의 안목이나 선사들의 안목에 비해서는 노자의 안목이 뭐 좀 부족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또 이 서구에서 수많은 이 마음을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나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공부 이후에 정말 30년, 50년 자신의 공부가 푹 익어간 이런 분들의 안목과 이제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의 안목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선 차이가 없어요. 일초직이 멸해지라고 하듯이 딱 자기 마음 한번 확인한 그때 일초직이 멸해지예요. 끝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몇십 년 공부를 깔끔하게 탁 끝내고 왔다 갔다 우여곡절을 한참 몇십 년을 고생하다가 자신의 공부가 이제 탁 깔끔해진 옛날 어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20년을 뭐 이게 필요한 시간이긴 했겠지만 20년 동안 내가 뭔 짓 한 거냐. 결국엔 20년 전에 깨달았던 그게 전부였는데 그 20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돌고 왔다 갔다 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또 찾고 하면서 왜 이런 길고 긴 여정을 돌고 돌아왔을까. 결국에 이렇게 탁 익어가고 나니까 한 바퀴 탁 돌아와서 딱 다시 보니까 결국엔 처음 깨달았던 그게 일초직이 멸해지가 정말 맞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는 이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난 공부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 그게 안 돼요. 그게 어차피. 그 과정에 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항상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세간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죠.